택배 배달이 다반사된 오늘날은 그로 인한 문제들도 종종 발생합니다. 배송 지연 문제가 발생하죠. 물건을 오전에 주문하면 1박 2일, 그러나 종종 일주일씩 걸리기도 하는 지연의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기다리면서 궁금하기도 하고 가끔씩 짜증나기도 합니다. 또 오배송의 문제가 있죠. 배송 완료라고 떴는데 문 열어봐도 없어요. 이상해요. 조금 기다렸다가 문을 열어봤는데 여전히 없네. 그래서 매장에다 전화를 했는데 배송기사가 가져가긴 가져갔는데 1604동이 아니라 1603동에 놓고 왔다고 하네요. 저희도 어쩔 수가 없네요. 어쩔 수 없다는데 어떡해요. 제가 1603동 가서 다행히 그대로 있길래 집어왔죠. 분실 도난의 문제도 있습니다. 치사하지만 옆집이 가져가는 경우가 있다고 뉴스 기사된 적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중간에 누군가 슬쩍 하기도 하고 오배송도 일어나죠. 그리고 지연되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은 어떠신가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중간에 가로챌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자신을 전능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오배송 하실까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이 더디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면 정확한 타이밍에 그 사람에게로 갑니다. 중간에 뺏기거나 가로챌 자가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자시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대요. 준 분이 있으면 받은 사람도 있는 거겠죠?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받은 거예요. 먼저 말씀은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에 대해 말합니다. God has not given us.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뭘 주지 않았냐면 두려움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적이 없대요. 원어의 조금 더 가까운 의미는 소심함, 겁많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소심함, 겁많음,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가 소심하거나 겁이 나거나 두려워하면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그런가요? 두려움, 소심함에서는 안 될 거야. 해봤자 안 될 거야. 하긴 해보겠지만 힘들 거야. 이런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하는 두려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대요. 이 영어로는 not A but B 구조입니다. 원문을 되게 잘 살려서 번역한 거예요. A는 아니다, B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신 적이 없대요. 그러면 그거 받아서 품고 그거 지닌 채 그거 영향받아 살아가는 우리는 그거 어디서 받은 걸까요? 하나님은 확실히 자기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세상이겠죠?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사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일에 대해서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다시 토하였던 곳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면 일단 의심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출처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자기는 그런 거 보낸 적 없다고 하시니까, 이거 하나님이 발신이 아닌데, 하나님이 확실히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럼 혹시 이거 사탄이 준 거? 내가 거기에 낚이고 있는 건 아닐까?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신 거 있어요. but B. 하나님 뭘 주셨다고 하셨나요? 첫째, 능력입니다. 그리고 사랑, 마지막으로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밝히신 것 중에 뒤에 있는 두 개, 사랑과 절제는 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조금이라도 사랑을 배웠지. 그리고 나도 나름대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을 표현했지. 그렇지,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절제력이 늘었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한 것 중에 맞아요. 제가 사랑하는 마음과 절제하는 마음이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가장 앞에 언급한 능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능력을 주셨대요. 근데 우리가 능력도 받았습니까? 능력도 혹시 사용 중입니까? 그렇지, 내가 말한 사랑, 절제의 마음 받은 것처럼 내가 교회 다니면서 능력도 나타나고 있지. 맞아, 내가 능력을 받았어. 혹시 이런 생각도 듭니까? 능력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디나미스,
잘 아시죠? 여기에서 영어 다이너마이트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폭발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지금도 광산에서 사용하고요. 우리나라도 최근까지도 터널 뚫을 때 이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어마어마하죠. 예전에 극한직업 방송을 봤는데 이 극한직업 방송에서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고 나서 모든 인부가 안전거리 이상으로 물러났는지를 이 무전기로 여러 차례 확인합니다. 여러 차례 확인하고 나서야 그제서 버튼을 누르더라고요. 왜일까요? 그 능력이 주변에 끼치는 그 강력한 영향 때문이죠.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알아요. 왜냐? 첫째, 큰 소리가 나니까. 둘째, 엄청 자욱한 먼지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작업을 못 한대요. 이 먼지들이 가라앉을 때까지. 셋째, 먼지가 거쳐서 그 근처에 가보면 예상했던 대로 커다란 바위들이 막 부서지고 산산조각이 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숨길 수 없는 다이너마이트의 능력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끌어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능력을 받았고 그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그 능력 때문에 주변에 알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발송하셨대요. 분명히 발송하셨대요. 그러면 둘 중 하나입니다. 문 앞에 방치하고 있든지 뜯어는 보았으나 믿음이 없어서 사용하지 않고 있든지 못 받은 것은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받았는데 문 앞에 그냥 방치하고 있든지 뜯어서 보았지만 믿음이 없어서 사용하지 않고 있든지 저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이즈, 하나님의 이 능력 때문에 우리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고린도서 4장 8절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겨 쌀 테면 싸봐라. 나는 믿는 구석이 있다. 이 위는 항상 뚫려 있거든. 니들 우겨 싸면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들어 올리실 거거든. 억울한 일, 그런 일 많지. 그래도 낙심하지 않아. 오지게 박해를 받았지. 나를 막 거꾸로 때리더라고. 그래도 나를 봐라. 망하지 않는다. 다윗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시편 3편 6절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옛날에 그 삼국지 보면 상산 조자룡이 조조의 부대에 들어가가지고 혼자서 자기가 모시는 유비의 둘째 부인의 아들을 데리고 나오죠. 배에다가 넣고 무수히 많은 적진을 뚫고 나옵니다. 그때 적의 숫자 10,000,000명 될까요? 10,000,000명은 안 돼요. 10,000,000명이 어떻게 둘러싸웁니까? 한 500명이면 충분합니다. 조자룡 건드리지도 못해. 500명 다 건드리는 것도 아니야. 그냥 둘러싸고만 있는 것 뿐이야. 접근도 못해. 근데 성경은 10,000,000인이라고 좀 오버했어요. 10,000,000인이 둘러싸도 그거 뚫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위에서 픽업하실 테니까.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편안한지 5절엔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내가 누워서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자는데 불안하면 사람들이 나를 막 죽이러 오면 발 뻗고 편안하게 누워서 잘 수 있을까요? 못 잡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들어 누워서 자고 막 깬다. 푹 잔다. 왜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편이 주는 교훈이 그런 거 아닙니까?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위에서 온다. 그리고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다. 이분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될 때,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항상 길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며 우리 손에 비전을 쥐어줍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줍니다. 우린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즌에 와 있어요. 벌써 12월 셋째 주인데 이 새해를 맞이하기에 앞서서 비전을 담을 그릇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능력을 보내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이제 이 포장을 풀러서 당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새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무기력함, 게으름, 안 될 거라는 이 낙심에서 벗어나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본문 이 두 번째인 마태복음 8장에서는 제자들이 조금 억울한 느낌일 것 같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친히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건너가자라고 하셔서 그저 믿고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힘든 일이 발생해요. 24절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어부 출신이었던 사람들도 심한 두려움을 느낄 만큼 강력한 폭풍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어 번역에는 without warning, suddenly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폭풍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순간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도 나름 이 험난한 상황을 돌파해 보려고 안간힘을 썼을 거예요. 그러다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웠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 순간에 잠이 들다니, 미안하다. 내가 지금부터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러셔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제자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따라온 것 뿐인데, 그리고 폭풍을 만나면 무서워하는 거 당연한 것 같은데 왜 그러셨을까요? 지난 2년간 우리는 세계적 클래스의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두가 폭풍 같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무슨 죄인이라도 됐냐 미움과 경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줄 알고 하나님은 그 모든 시련과 폭풍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보내셨다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 폭풍 속의 은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당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며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새해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도 돌봐주신 주께서 내년에도 마땅히 돌보실 것이며 우리를 친히 능력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과학과 기술이 발달된 요즘에도요, 폭풍의 방향을 정확하게 예측하지는 못한답니다. 매년 미국을 강타하는 토네이도는 간신히 15분 전에야 그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옛날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무서운 폭풍이 오기 전에 무슨 사인이라도 있으면 준비라도 할 텐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들어닥치는 폭풍입니다. 오늘 본문도 전혀 예고 없이 일어난 폭풍이었죠. 예측을 했다면 어부 출신이었던 이 제자들이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요, 이런 것과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시기에 뭔가가 우리를 때릴 수 있습니다. 전날까지도 아무 일 없었는데 고요하고 평안했던 내 인생에 예기치 않는 폭풍이 몰아닥칩니다. 믿었던 사람이 내게서 등을 돌린다거나 망할 수 없는 일인데 망한다거나 영화나 드라마에서 일어날 것 같은 일이 내게도 일어난다는 거죠. 세월호 사건으로 299명이 사망했습니다. 성수대교 붕괴로 32명,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한 500명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현재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요, 백신 맞고 죽은 사망자가 1300명이 넘었고요. 중환자가 10,000명이 넘었고 이상 반응으로 신고한 사람들이 38만 건에 육박합니다. 하반신 마비, 여기부터 밑에까지 식물인간, 생리불순, 두통, 머리가 빠짐, 여기저기 다양한 증상들이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주변 사람 다 맞으니까 나도 맞으라고 해서 맞았는데 허구 많은 사람 중에 나에게 백신 부작용이 일어난다. 폭풍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죠. 폭풍은 파괴력이 있는 데다가 예측할 수 없는 때에 오기 때문에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무기력해지니까 방향 감각을 상실해 버리게 되죠. 폭풍은 우리의 전문성과 자존심을 짓밟아 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다와 배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어요. 평생을 어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패닉에 빠질 정도로 강력한 폭풍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 이 배에
예수님도 타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배에 폭풍이 와요. 게다가 이거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따라온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했는데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입 꾹 다물고 순종했는데 폭풍이 온 겁니다. 우리가 보통 폭풍 같은 어려움을 만나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아마도 이걸 거예요. 왜 나야? 아니, 예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왔는데 웬 폭풍이야. 이런 일은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도 잘 안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와야지. 교회 잘 다니는 나한테 왜 이런 폭풍이 오는 거지? 그러나 오늘 말씀이 보여주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도요, 심지어 말씀을 따라왔는데도요, 우리 인생에 폭풍이 올 수 있습니다. 2021년 하나님 은혜로 우리 중에 한 명도 코로나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2년이면 좀 끝나야 했었는데 끝나지 않았죠. 더 옥죄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올까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폭풍이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도 폭풍이 일어나 배에 물이 채워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도 말씀을 순종하며 살다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6, 17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 들었어요? 예, 들었습니다. 반응도 했어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주변 사람들이 깜빡 속기에 딱 체질적인 사람이죠. 말씀 잘 들어요. 반응도 되게 좋게 나와요. 은혜는 혼자 다 받은 것 같아요. 말도 되게 잘합니다. 문제는요,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버티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환난이나 박해가 온대요. 근데 뭐 때문에 환난이 오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말씀을 붙들지 않았으면, 말씀을 쫓아가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근데 말씀 때문에, 말씀 순종했다가 말씀 따라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테스트인 거죠. 자기 믿음 점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회고 축복인 거죠. 이거 받아들입시다. 올해는 정말 기도 생활 제대로 해야지. 정말 말씀이고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해도요, 작년과 다르게 정말 영적으로 살았다 싶었는데도 내년에 인생의 폭풍 같은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걸 기억하자는 거죠. 이건 저주가 아니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를 흔드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는 것이다. 이 마지막 때가 됐는데 기름 있는지 심지 좀 봐라. 등 한번 들어봐. 기름 정말 있니? 확인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하나님의 기회다. 그리고 중요한 거, 예수님이 내 배에 타고 계시구나. 오히려 이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기억해라. 나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잊지 않는다. 네 인생의 배에 내가 타고 있어. 너한테 시련이 왔는데 이게 혹시 말씀 따라가다가 왔니? 그러면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아,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같이 타고 계신 게 맞구나. 비가 없이 항상 햇빛이 내리쬐면 사막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수많은 생물을 죽이는 적조 현상. 그런데요, 이 적조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태풍이 와서 바다를 한번 뒤집어 놓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적조 같은 내가 고쳐야만 하는 습관들,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태풍이 몰려와서 뒤집어 놓고 그리고 그제서야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폭풍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봅시다. 첫째, 폭풍은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든다입니다. 폭풍이 나를 기도하게 만든다. 아무리 교회에서 기도하세요, 주중에 기도 적금 부으세요, 기도가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하고 제일입니다 이렇게 말해도요,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폭풍을 만나면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폭풍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주무신 건요, 우리로 무릎 꿇게 하는, 우리를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신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이 깨어지기를 기다리신 거죠. 사람은 애지간한 일은요, 자기 능력과 인맥과 자기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제자들도 어부 출신인데 자기 경험과 능력으로 사태 수습해 보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처음에는 안간힘을 쓰면서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하다 안 되니까 목수 출신의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있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와주신 게 아니라요, 우리가 고난 중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고난 중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깨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폭풍 앞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무릎 꿇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폭풍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깊어지게 한다. 폭풍 같은 시련이 올 때 너무 고통스럽지만 이 폭풍이 내 인생에 쓸데없는 것들을 쓸어버리고 갑니다. 인생에 시련이 오면요, 고질적인 것, 안 되는 것 알면서도 계속 해오던 못된 습관들을 끊어버리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내 인격 속에 숨어있던 독소들, 잘못 내렸던 결정들을 반성하게 해주는 것이 폭풍입니다. 내 영혼의 죄의 잔재들을 드러내주고 회개하도록 만드는 터닝포인트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믿음의 영웅들은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마다 참회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자신의 죄를 돌아다 볼 줄 압니다. 회개할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옥 같은 시편도요, 신약의 서신서들도요, 다윗과 바울이 유배 중에 감옥에서 쓴 책들 아닙니까? 고난 중에 자신의 영혼 깊은 곳을 돌아보고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다 폭풍 속에서 준 은혜였죠. 한옥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드시더라고요. 조선시대 때 당파 싸움의 피해자가 돼서 유배를 간 사람들이 많답니다. 우리 남해군 저 땅끝까지 이제 유배를 갔는데 거기에 가서 조용하게 평소 대충 읽었던 책들도 천천히 읽어보고 일반 서민들하고도 대화하고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깊은 사색에 잠겨서 쓴 책들, 그것이 고등학교 필독서죠. 김만중의 사시남정기, 정약용의 목민심서 같은 대작들은 다 유배 중에 나왔다고 합니다. 어려움, 고난, 외로움, 폭풍 같은 시련 중에서 꽃을 핀 것이죠. 우리가 참 바쁘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을 못하게 되었어요. 이 얼어붙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거룩한 유배 생활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신다면 이 다음 시즌을 준비하겠다, 나 자신의 영적인 실력을 축적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성도들이 이런 결심 좀 했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읽지 못했던 경건서적들 좀 읽어보시고 특히 하루 한 페이지 정도 되는 영성 일기를 써보실 것을 권합니다. 올해 1년 동안 내가 뭘 남겼는가 분명한 거 딱 하나 있더라고요. 작년 12월에 저희 집사한테 선물로 받은 이 다이어리인데 한번 써보자라고 작심하고 올해는 정말 이 깎게 물고 하루도 빠짐없이 한번 써보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요일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썼더니 한 권의 저만의 책이 됐습니다. 저만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들, 저만의 묵상, 나 혼자만 기억하고 있는 반성, 후회, 회개, 감사. 이거 세상 어디에도 없는 거죠? 이거 하루에 길게 안 걸렸어요. 뭐가 딱 떠오르면 그냥 펜 잡고 바로 쓰는 날은 10분도 안 걸렸습니다. 어떤 날은 한 30분 걸리기도 했지만 30분 넘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하루 한 페이지 쓰는데. 길게 걸리지 않습니다. 하루를 돌아보고 혹은 말씀을 읽게 됐다면 그 묵상을 여기다 기록을 해보는 거죠. 천천히 쓰다 보니까 생각하게 되고 조용히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올해도 선물 받았어요. 내년에도 이 다이어리 한번 채워보려고 합니다. 세상 뉴스만 보고 있으면 불안해서 이 힘든 시기를 어떻게 살아냅니까?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또 어떻게 교회를 쫄까? 직장에서 어떻게 될까? 우리 눈을 들어 예수님을 봅시다. 예수님 생각합시다. 말씀 속으로 들어갑시다. 코로나 유배 생활 가운데서 영적으로 더욱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폭풍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폭풍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폭풍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 것 같지만 아니에요. 폭풍 속에서 나무는 더 깊이 뿌리를 내리듯이 우리는 인격적으로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왜요? 그동안 건성건성 해왔거나 안 했던 기도에 매진할 것이니까.
더욱 말씀에 집중할 것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한국 교회는 치명타를 받을 것이다, 반토막이 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몸통인 이 교회만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선을 좀 들어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생각해도 그렇습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폭풍 속에 주저앉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살려달라고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라고 이 제자들처럼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너무나도 평온하게 주무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눈치 보고 위축되고 오그라드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이때에 당신의 교회들이 바짝 정신을 차리고 영적 거품이 빠지게 하시고 불같이 기도하는 진짜 교회로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25에서 26절 함께 읽읍시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신 이후에 폭풍을 꾸짖으셨습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서 중얼중얼 말하는 사람, 병원에 모셔다 드려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폭풍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인격이 인격에게 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꾸짖는다. 아빠가 자녀를 꾸짖는다. 그럴 수 있죠. 선생님이 제자를 꾸짖는다. 이게 징계한다는 표현이에요. 선생님이 제자에게 회초리를 든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회초리를 누구한테 들고 있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에게. 여기서 우리는요,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폴 워셔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많이 들었었죠.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했다.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 말을 전 세계에 퍼뜨리고 전 세계에 전하겠다는 선교사들이 있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세계에 복음화되고 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셋 중에 하나라는 거죠. 첫째, 예수가 미치광이든지 미쳤기 때문에 막말을 늘어놓은 거든지, 둘째, 치밀한 거짓말쟁이여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다닌 거든지, 마지막, 진짜 하나님이든지.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곧 자기가 하나님이라는데 다른 선택지 없잖아요. 미쳐가지고 그냥 막말하는 거든지, 거짓말을 하고 있든지, 아니 진짜라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든지, 이 중에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뭡니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마치 애완견을 꾸짖듯이, 제자를 꾸짖듯이,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듯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결과가 뭐였어요? 꾸짖으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꾸짖으니까 가만히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선택해야죠. 예수님 거짓말쟁이입니까? 미치광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진짜 하나님입니까? 우리 중에 결정해야 돼요. 수많은 교인들이 요새는 어디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 때는요, 지금보다 상황이 훨씬 힘들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직후였잖아요. 세상 권세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추종자들도 모두 잡아들이려고 현상수배범으로 몰아서 쥐잡듯이 몰아대던 때였습니다. 이런 살벌한 상황에서 성령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자기를 핍박하던 자들로부터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했다? 로마 제국은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흉년이 들면 이거 크리스천들 때문이다. 로마에 불이 났습니다. 크리스천들이 불을 질렀다고 뒤집어 씌웠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크리스천을 계속 핍박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꺼려지지만 이 당시는 크리스천임이 밝혀지면 직장을 잃습니다. 직장 잃어도 장사를 해보려고 하는 장사도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체포되고 구금되고 재산을 뺏기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추방당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냥 욕 좀 먹고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살벌한 기간이 2년이 아니라 300년이나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교인 숫자가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신비하게 생각되는 것은요,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교인 수가 줄지 않았다는 거예요. 줄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요,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교회는 매 10년마다 40%씩 성장을 했습니다. 다만 이 다 지하교회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교회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못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4세기 초에 로마의 박해가 끝나고 지하 교인들이 다 올라와서 숫자를 세어보니까 무려 3,400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인구가 2억이에요. 근데 2억 중에 3,400만 명. 그런데 유럽과 아시아 지역 빼고는 복음이 아직 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진 곳에서 정말 과반 정도의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주님께서 폭풍 가운데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배를 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 아들 예수께서 내 배에 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음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오늘 본문이죠. 1장 8절 프린트해 놓은 거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포장지 빨리 뜯어라. 그리고 그거 믿고 그거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 중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클래스의 이 선물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집 앞에 있어요. 내 마음의 문 앞에 있습니다. 포장지 뜯고 내 마음으로 진짜 믿고 복음 속으로 뛰어듭시다.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라는 환경 속에서 이 능력이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내년엔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영어로는 still입니다. 어찌 아직까지도 믿음이 없느냐 이거거든요. 우리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우리 2022년이 주어진다면 우리 아직까지라는 말로 책망받지는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찌 아직까지도 깨어있지 않느냐? 어찌 아직까지도 기름을 준비 못했느냐? 어찌 아직까지도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우리 2020년, 2021년도는요. 전도 안 하는 게, 전도 집회를 안 하는 게, 사람들에게 그냥 다가가지 않는 게 최선이고 이렇게 유지하는 것도 힘들다라고 합리화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끼리는 그것이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하고요. 정상 참작이 됩니다. 근데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 이 말씀도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내 능력과 내 클래스가 아니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복음이 더 활활 타오르고 확장될 수 있을까? 말씀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끼리 정상 참작하려고 우리끼리 애찬하고 밥 먹고 친교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이 위에 계신 분, 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능력 가운데 이끄시고 환난을 당할 때 나를 픽업하실까? 그래서 내 삶에 어떤 간증이 꼽힐까? 이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지라도 마음에 있어서 중심만큼은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저 사람이 아니라 남의 교회가 아니라 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는 아무 생각 사실 안 하고 살았는데 그냥 그러려냐고 그냥 교회 다니고 직장생활하고 집에 오고 그냥 쉬고 이랬는데요. 이제는 한 사람을 정말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시국에 전도하는 게 진짜 전도겠죠. 이 순간 이런 시국에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품고 기도하고 정말 믿음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는다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 아닐까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